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때요? 제 헤어스타일? 네? 괜찮아요? 네, 지난 화요일에 제가 미장원에 갔습니다. 미장원에 가면 의뢰 헤어 디자이너라 그러나요? 한국말로는 미용사라 그러죠.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뭐 파마 같은 거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저도 파마를 했잖아요. 저도 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실은 주고받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나는 그 미용사와 대화의 주제는 바로 종말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저에게 가끔 뭐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종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지금이 종말의 때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시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읽는다는 것, 관찰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것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제가 강조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주위의 친구 목사들이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 이후 시대라는 겁니다. 즉 탈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포스트가 후기라는 말이기 때문에 후기 모더니즘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더니즘 시대,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이 전 시대,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네? 쉽게 말하자면 모더니즘 시대는 기독교에서 서양 세계를 말하는 거죠. 동양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탈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태어나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모더니즘 시대에는 기독교에서 이탈되는 시대였습니다. 기독교가 지배했던 서양에서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제 신은 죽었다. 아니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성과 과학으로 가는 시대가 바로 모더니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살아보니까 이게 뭔가 좀 세상이 좀 이상해. 과학과 이상이 전부가 아니네. 그래서 기존의 모더니즘에 반발하여 모더니즘에 벗어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다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기독교 안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고 절대적 진리가 타격을 입는 상황적 윤리에 의해 성경에 나오는 절대적 윤리를 따르지 않는 시대가 교회 안에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받아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윤리 개념은 즉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윤리 강령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십계명을 토대로 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또한 이 십계명이 시대에 따라 변합니까? 30년 전에는 아니 50년 전에는 아니 100년 전에는 아니 1000년 전에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꼭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죠. 성경의 윤리는요, 절대적인 윤리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성경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나 상황에 맞추어서 꼭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성도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진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성경이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적 진리는 상대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은요, 아무리 겉에 뭐가 때가 묻어 있어도 금 자체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는 금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성경의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생각이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어쩌면 우리 목사님이 사사기 강해를 하지만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사기 시대와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 외에 다른 이론들을 성경적 권위와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성경 말씀보다 더 진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를 들까요? 요즘에 상담학 이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이 상담학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상담학 이론이 성경 말씀보다 더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입니다. 요즘 TV에요. 상담학 프로그램들, 예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여러 여자 강사님도 나오시고 남자들도 나오시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짤 모음에 굉장히 많이 상담학 이론들을 주장하는 또 그걸 이야기하는 전문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상담학 이론이 좋은 말이고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들이 너무나 많죠.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그대로 실천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 이론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학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공감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적 진리의 가르침보다 그 상담학 이론을 더 우위에 둔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건 분명히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어떤 것을 격상시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또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나 하나님을 격하시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교회는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절대적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위기 상황이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대적 진리를 따르는 자기의 느낌과 생각과 성경이 아닌 다른 이론들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백인들 상당히 많아요. 이제
우리 코리안 한국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메타버스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첨단 과학 문명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속도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빠른 속도 문화 속에서, 이 메타버스 속에서, 메타버스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도 우리의 고민거리고 숙제거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난 24일자 라디오 코리아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비상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다 끝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4분당 4명당 한 사람이 아니라 4분당, 그래서 내가 몇 번 확인했어요. 4명 중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죽는 건데 그게 아니고 4분당 한 명이 죽어가고 있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 보고. 아직도. 물론 취약층 환자들, 기저질환 중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코로나의 여파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후변화 계속 듣죠.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기후변화, 엘니뇨, 기타 등등. 그러나 요즘 또 캘리포니아도 이상 기온으로 우리가 지난 겨울을 경험을 했지만 이상 기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들이 들이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시기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또 뭡니까? 종말론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다. 뭐 내년에 올 거다. 뭐 이렇게 얼마나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아서 오늘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정명석으로 중심으로 나온 이단들, 만민교회, 이재로 등등, 그리고 그 피해자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거기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그 전부터 목회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속속들이는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뭐 통일교, 신천지 등등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지만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절대적 진리보다 상대적 진리에 따라 사는 시대, 메타버스 시대, 그리고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또다시 등장하는 극단적 종말론자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더욱 종말에 대한 때와 시기를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앙 연륜이 있으신 목회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됐어, 이제 곧 올 거야, 그렇게. 근데 그때가 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곧 올 거야. 곧 10년 안에 올지도 몰라. 10년 안에 오실까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10년 안에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제 친구가 농담으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들이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 제일 싫어한대요. 정말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입니까? 자, 마태가 활동했던 당시의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또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재림은커녕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로마로 인한 박해와 핍박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거세질수록 성도들은 무엇을 고대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 겁니다.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때 마태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종말에 임할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계속해서 쭉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말씀하신 비유들을 뭐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다? 천국은 어떻게 간다? 천국의 성질은 무엇이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이며 천국에 가는 자격 요건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 천국 가니나 등등. 그리고 종말은 언제인가? 그 종말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특히 마태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통해서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에 오늘 열처녀 비유는 결론을 너무나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그날과 뭐예요? 그때는 알지 못한다. 이게 오늘 결론 분명히 맞습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이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종말이 올지, 예수님이 오실지, 내일일지 내일 메모리얼 데이에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는데 그때 막 드라이브 운전하고 가족들 태우고 저 산타모니카 비치를 지나서 말리부 비치를 지나서 저기 어딥니까 산타 바바라까지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지, 그렇죠? 10년 뒤일지 100년 뒤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오늘 깨어 있으라. 뭐 하라고요? 다 같이 한번 할 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오늘 본문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나 간단한 결론인데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슬기로운 처녀 다섯과 미련한 처녀 다섯에 대한 비유이죠. 3절 4절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등을 준비했을 때 기름 넣겠죠. 여기서 등은 학자들은 횃불이라 그래요. 횃불. 긴 나무 끝에 헝겊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헝겊에 기름을 스며들게 해서 불을 붙이는 횃불입니다. 그렇기에 기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신랑이 올 때 그때 등을 여기 기름을 묻혀가지고 횃불을 밝힌 것이 아니라 오기까지 횃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그 불을 밝히면서 혼인잔치하러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황상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계속 불을 밝히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래서 계속 횃불을 밝히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또 신부집까지 가야 되니까 여분의 기름을, 그게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충분한 기름을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을 신랑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늦어질 수도 있으니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지가 아니라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발음이 안 나와요. 저만 그런가요?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슬기로운 즉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렇죠? 미련한 즉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13절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즉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은 준비했지만
과연 깨어 있을까요? 깨어 있었을까요? 뭐 미련한 5 처녀만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네? 5절을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5 처녀나 슬기로운 5 처녀나 지혜로운 5 처녀나 다 같이 10명의 처녀가 모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뭐예요? 슬기로운 5 처녀는 뭘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준비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는 자가 뭐 하는 자다? 준비하고 있는 자가 깨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잠을 자지 않는 자가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자가 깨어 있는 자라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격 요건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바로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거죠. 혼인잔치가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늘 기름 또 졸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는 것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의미는 혼인잔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반드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교회와 모든 것이 회복된 만물들과 천사들의 잔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비슷하게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 생각만 하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를 할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진짜 막 벅찹니다. 막 이 심장이 지금은 안 뛰지. 여러분들 앞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 이 생각만 하면 진짜 막 심장이 벌컥 막 뜁니다.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2번째로 준비하는 자들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기름이 무엇이냐? 기름이 무엇이냐로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목회자들, 평신도들 모두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의 기름이 뭐다 막 있지만 대세가 뭔지 압니까? 이 기름? 성령은 기름의 많이 비유가 되거든요. 성령은 상징적인 게 굉장히 많죠. 불과 물도 성령의 상징적인 요소이지만 또 기름도 성령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이 여기서 기름은 성령이다. 기름은 성령이다라가 대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내가 준비도 할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없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무슨 물건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지. 내가 무슨 성령님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기름이 성령님이다라는 말은 아주 틀린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름에 대한 기타 등등의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했지만 다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비유에 나오는 단순한 기름이지 어떤 알레고리적 상징적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랑은 다릅니다. 신랑은 확실하게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혼인잔치에 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즉 파루시아
파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천국만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진리 대신 우리의 구세주 대신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선사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파르시아 재림 때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메타버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도 아무리 종말론자들이 판을 쳐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장차 오실 그 재림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듯이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방금 전에도 혼인잔치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기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은 처녀들의 목적은 신랑의 횃불을 밝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처녀들은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면 신부에게 인도하여 신랑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그 연애를 만끽하고 싶은 것이 처녀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그 천국, 그곳에 가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지만 그곳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목적 설정을 다시 하세요. 두 번째, 기름을 준비해야 하지만 처녀들의 사명은 또 뭡니까? 횃불을 밝히는 겁니다. 신랑은 밤에 와요.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그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신랑이 무사히 혼인잔치를 하는 신부의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밝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이 세상의 횃불을 밝힘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지만 앞으로도 오신다. 회개하고 정신 차려라. 노아처럼 이 세상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게 바로 횃불을 밝히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횃불을 등불을 밝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그랬죠.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한 모든 것, 그렇죠? 횃불을 밝히기 위한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요 결혼을 어떤 여자를 만나서 96년도에 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저 뒤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당시 이제 여기도 결혼을 해보니까 옛날에 제가 살던 한국은 들러리라는 결혼식 갈 때 들러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신랑 입장 그럼 신랑 입장하고 신부 입장하면 신부가 입장하고 30분 만에 뭐 주례하고 따다닥 끝나고 뭐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끝났는데 미국에 와 보니까 좀 들러리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식 갈 때 들러리를 세워야 되는데 보통 들러리는 뭐 신랑 친구 또는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를 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러리를 세워야 되는데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물론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뭐 전도사 친구들을 세우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역자들인데. 예? 그래서 좀 그렇고 또 뭐 세상 친구들을 세우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제 누나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고등학생 하나는 고등학생이었고 하나는 대학생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걔네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들에게 들러리를 부탁했습니다. 신부는 또 뭐 교회 자기 친구를 세웠던 것 같아요. 2명. 그때 제 와이프는 정말 꽃처럼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하여튼 신부 측 들러리나 신랑 측 들러리나 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제가 준비할 것도 많은데 그 들러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꽤 많더라고요. 드레스도 사줘야 되고 빌려야 되고 뭐 턱시도도 뭐 준비해야 되고 신랑 측 조카들 내 조카들 턱시도도 제가 가서 빌려온 것 같아요. 나중에 돌려주고. 자, 그렇다면 이 결혼식을 위해서 비단 들러리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례자 섭외를 해야죠. 우리 교회 목사님을 해야 되냐, 당신 교회 목사님을 해야 되냐. 뭐 신부 측에서 주례자는 세워야 되니까 신부 측 뭐 목사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좀 연로하신 목사님한테 가서 저 주례는 신부 측에서 해야 되겠네. 뭐야? 그럼 목사님은 좀 축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좀 기분이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다 준비해야 되고요. 주례자 섭외, 음식, 그다음에 사진사, 사진 그때 뭐 비디오 찍는 사람 직접 다 찾아가서 다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피로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사회자 섭외, 제 친구 전도사한테 또 사회를 부탁하고 기타 등등.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또 패백을 하잖아요. 패백. 제가 패백을 하는데 한국식 그런 뭐요 옷을 입고 뭐 신부도 그 뭐요 그 한복을 입고 남자도 한복을 입고 그 다음에 뭐 임금님이 쓰는 이렇게 이런 임금님이 쓰는 거예요. 뭐요 대감들이 쓰는 그런 모자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빌려 갖고 왔는데 그 모자가 너무 헐렁헐렁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제 절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절하는데 모자가 자꾸 껴지는 거예요. 신부 부모님, 신랑 부모님 절할 때마다 모자가 바뀌어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만 들어오잖아요. 막 웃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제 신랑이 자기 어머니를 업으라 그러더라고. 비디오 찍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머니도 한복을 입었는데 나도 한복을 입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업고 이렇게 막 한 바퀴 거기 이렇게 도는데 또 이 모자가 또 막 벗겨 그 모자를 이렇게 잡고 어머니를 업고 그래서 막 웃음바다가 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결혼 잔치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하물며 천국 잔치에 천국 혼인 잔치에 준비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준비물들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미 다 우리의 준비물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내가 그 성경 속에 있는 준비물, 성경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준비물 모든 것 다 적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 기도, 성경, 말씀 선포, 그렇죠? 영혼 구원, 그리고 예배 교육, 사랑, 나눔, 자비, 기타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혼인 잔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준비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나누어 주는 것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는 드물어요. 시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혼인잔치 준비 사항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터전 모든 곳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게 하십시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렇게 준비할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잤을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어디 놀러 가는데 준비물 다 하고 다 준비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비하면 오늘 밤 잠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없어요? 편하게 잘 수 있어요. 다 준비하면. 이미 넉넉하게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또 언제 올지 몰라도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할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뭘 할 수가 있어요?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편안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쉬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안식이 필요해요. 준비하지 못할 때 늘 불안하잖아요. 다 준비하고 있을 때 안식할 수 있어요. 쉴 수 있다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미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한 자들은 이렇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졸아도 무방입니다.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어리석은 5 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고통이에요? 분리의 고통입니다. 분리의 고통. 분리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분리의 고통 속에서 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 우리 중에도 있느냐?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잔치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어도. 자, 이것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이미 우리 훌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 즉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 미련한 자이며 그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리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설사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분리의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미리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성도들은 준비하지 못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깨어 있다라는 의미는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종말에 오기 전까지, 천국이 오기까지, 파르시아 신랑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